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 쓰기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 오늘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보니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기의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거 보게 되면 우리는 그가 지으신 바니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 한국의 연예인 가운데에서 기부왕으로 불리는 K씨가 있죠. 그런 기부를 많이 했는데 그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받은 교육이 사람이 자기만 먹고 사는 것은 버리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절에 나가면서 열심히 사업도 하게 되고 정말 열심히 불교를 섬겼습니다. 3,000번제를 드릴 무릎이 까지면서까지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나이 50이 넘어서 이 하던 사업이 망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런 경계를 이뤘는데 교회 나가는 둘째 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그래하고는 이제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0이 넘어서. 그 어머니는 50 넘어서 교회 나갔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70 넘으신 분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목회하시는데 그 아들 이 K씨는 한국에서 연예인 가운데에서 아주 기부를 많이 하는, 기록해 보니까 200억 원을 했답니다. 기부를. 그런데 실상 자기는 지금도 월 120만 원 월세 아파트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걸 보니까 그분을 비판하는 글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부를 하면서 자기는 지금도 그냥 그 월세 아파트 산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그 기부 수백억 기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선행이 하나님의 일일까?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기부를 많이 했다. 그 하나님의 일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제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 떡을 먹은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거기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한 것을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오셨나이까? 예수님을 향해서 라삐어 선생님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그들을 향해서 너 나 찾는 거 이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지금 이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지금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많은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이다 생각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 예배 참석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11조 한다. 내가 주일을 지킨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맡아서 한다. 각 부서에서 내가 일한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질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 제자들이 묻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들이 복수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the works God requires, 하나님이 원하시는 the works, 일들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the work of God is this,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때는 단수예요. the work of God. 제자들은 the works of God,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수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말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을까? 많은 일들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뿐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인간과 사람이 판단하는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판단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도 오직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가 이룬 업적,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딱 볼 적에, 야, 여기 지금 노동자가 하나 있고 아주 유명한 로여가 있다, 변호사가 있다라고 할 적에 사람들은 이 로여는, 이 노동자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이 로여는 적어도 대학도 나오고 로스쿨도 나오고 변호사 일도 하고 다르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볼 적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업적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소개할 적에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뭐 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거지와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나오는데 거기도 보게 되면 거지 나사로는 뭡니까? 거지인 거예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호요식하고 날마다 연락하고, 이 나사로는 그저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 아주 비천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부자는 호요식,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이 가진 어떤 업적이나 가진 지식이나 재산이나 그런 걸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존재, 믿음, 이것을 중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도 이러한 그 가치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벌써 얼마큼 나왔다. 내가 지금 직분이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나 장로는 그래도 높은 사람이고 뭐 평신도는 뭐 별 일 없고, 여러분, 이러한 가치관이 은연중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얼마만큼이나 하고 나는 이 교회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고, 그러한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헌금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얼마만큼 봉사하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생각이 좀 바뀌어질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요,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목사들까지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별로 이렇게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이 필라델피아 큰 교회 나가신 분이었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이러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뭐 바쁜 게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 뭐 바쁜 게 있습니까? 뭐 교회는 뭐 10가정 20가정인데 그 신방해봐야 하루 이틀면 끝나는 것이고, 자기네 교회와 같이 큰 교회는 몇백 명 모이니까 목사님들이 바쁘지 어떻게 작은 교회 목사가 바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일. 지난번에 우리 목사장로 기도하는데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목회하는데요,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 다니는 그 교회 권사님이 와서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근데 딱 와서 예배드리는 태도가 말이죠, 이건 예배드리러 온 태도가 아니고 너무나 자기가 봐도 오만하고, 나중에 예배가 끝났는데 대화하는 거 보니까 대화에서도 자꾸만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는 이러이러한 사람, 자기 경력 그런 것을 중시하는 거야,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이 가진 업적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능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존재, 그걸 기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은 여러분 자녀를 볼 적에 그 자녀가 뭐가 대단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까? 설령 그 자녀가 지체 불구자라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 가진 것이 없으면 더 사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가진 것 업적 별거 아니게 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서 한편 강도는 사실 그 사람이 행하는 걸로 본다면은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평생을 강도짓 하며 살았는데,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했을 적에 그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주님은 그 사람의 가진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가치 있게 평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사실 그들의 마음 중심이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러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빵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병을 고치는 그런 분, 그런 차원으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을 적에 어떠한 기적을 보면은 처음은 믿지만은 결국엔 믿지 않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을 병에 들었는데 의사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랬는데 옆 사람이 그러면 교회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해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많은 교인들이 막 그 사람을 진짜 기도해 줬습니다.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정말 이 사람이 나았거든요. 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한금을 했어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교회 안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교인들도 찾아가고 해서 교회는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살해했으니까 되지 않습니까? 헌금한 것이 뭐냐면은 병이 나았으니까 병원비 지불하듯이 그냥 병원비 지불한 것처럼 살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예수 믿는 거 드뭅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정말 기적을 통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기적을 통해서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여러분 뒤에 가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자기들의 눈으로 500의 기적을 보았는데 나중엔 다 떠나갔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지 기적을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 그것 속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 나와서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헌금도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로 가면 괜찮아. 그런데 교회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까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 나와서 막 헌신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일일까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나도 다른 게 나가지
절대로 교회까지 안 나가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모든 한 그 헌신이나 봉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회 선택할 적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하기를 좋아하니까 내가 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일하기 싫으니까 일 없는 교회로 가야 돼, 일 안 시키는 교회로 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확실하게 믿는다라고는 믿음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앞장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게 되면 잘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큰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은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적에 특별히 이걸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는 거, 커미트 그분에게 맡기는 거, 트러스트, 그분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고아원 원장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 고아원 원장을 아버지처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의심 없이, 조금 더 의심 없이, 그것이 이 믿는다고 하는 말이 포함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큰 업적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도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안 드려도 하나님은 당신이 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적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절망에 떨었는데 하룻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헌금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절로 돼야 되는 겁니다. 저절로. 주일이면 저절로 교회에 와야 되는 것이고 11조는 당연히 바쳐야 되는 것이고 저절로 돼야 되는 것이지 이게 힘든데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닌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것이 고역이 아니고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절대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서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 믿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 마음에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주전방에서 어떤 군목 되시는 분이 틈틈이 벌통을 이제 놓고 길러서 벌을 많이 꿀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에게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이 벌통에 꿀이 좀 있어서 내가 장병들에게 나눌 테니까 그릇을 준비해 오십시오. 그랬는데요, 딱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하나 딱 가져왔어. 바카스병. 또 어떤 사람은 사이다병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군대에 이거 있잖아요, 반합, 그러니까 뭔가 같은 통 있잖아요, 좀 큰 거. 그러니까 가져온 대로 다 따라준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공평하다 그거예요. 왜 나는 이만큼 주고 이 사람은 이만큼 줬느냐. 여러분, 누가 불공평한 거예요? 분명히 이 군목님은 빈 그릇 준비해 오라 하지 않았어요? 그럼 많이 큰 거 가진 사람은 많이 받는 것이고 작은 거 가진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이 하는 것이고 믿음이 적은 사람은 적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큰일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정말 크게 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 맞추게 되면은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고 살게 되면요 모든 일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좋을 때만 기뻐한 것이 아니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뻐하고 매를 맞아도 기뻐하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냈다. 여러분 여행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동족의 위험, 그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순간마다 한 번도 바울은 불평하거나 짜증난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기뻐했습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천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가 좀 안 돼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일이 어려우면은 마음이 막 불안해지고 남이 조금만 나한테 욕을 하거나 모욕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빠지고, 그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I delight in insults, 내가 모욕을 당할 때도 내가 기뻐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거, 예수 믿는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갖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이 생깁니다. 시편 56편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뭐가 두렵겠느냐,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마음에 담대함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생긴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많다. 예수 믿는데 항상 얼굴이 찌푸리고요 근심한다. 뭐가 잘못된 거죠. 물론 우리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 있는 사람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커밋, 그분께 던져버려라. 캐스트, 나의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리게 되면,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큰 일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일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길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요 자기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할 적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실제 우리 육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면요 그 힘든 게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얻고 갈 때 하고 그 자녀와 똑같은 무게의 다른 걸 등에 지고 갈 때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얻고 갈 때는 무겁지 않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무게 다른 거 지고 가보세요. 조금만 가도 힘들잖아요.
그만큼 마음에 사랑이 없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하면서 뭔가 힘들다, 그거요, 하나님 앞에 내 자세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우리 표어대로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그것이 짐이 아니고 고역이 아니고 기쁨이고 특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할 적에 뭔가 힘들다, 그러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을 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했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창한 일,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고 그분을 의지해 살아가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적에 무엇인가